아멘. 예, 거기다가 줄 끼워 놓으시고 앞에 사도신경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같이 나누고 있는 대목 중간에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부분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앉아 계시면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모습 중에 하나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었죠. 그러면 그 중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실까? 이게 우리의 궁금증입니다. 제가 오늘 서두에서 앞에 했던 내용, 지난주도 그렇고 계속 반복되고 있죠. 왜 이 내용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말씀의 맥락을 상기시켜 드리려고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액면 그대로 요한복음 17장을 살피고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지금 살피려고 하는 것은 바로 사도신경이 나오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요 앉아 계신다라는 요 부분을 살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피고 있다. 요 맥락을 놓치지 않도록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요 부분을 제가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핀 것은 믿는 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 부분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악에 빠지는 모습 어떤 것일까요? 예를 들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뱀으로 찾아온 사탄에게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악에 빠지는 모습이고 악에 빠지는 장면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단절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없이 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사탄의 노예로 전락하여 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파괴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동의하고 싶지 않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죄성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의 모습은 사실은 뭐죠?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파괴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살아왔다라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악에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믿고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나요? 아니죠.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기도한다라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새롭게 중요하게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죠? 이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사탄 마귀가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 굉장히 긴박한, 그렇죠? 위험이 가까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다는 것, 또 깨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인지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게 되기를 됩니다.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세 번째 기도예요. 17절 보십시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들을, 제자들을,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뒤에 설명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이 무슨 뜻이죠? 구별된다라는 것이죠. 더러움에서 분리된 상태. 거룩하게 사는 것은 곧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다르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 속에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 속에는 전제가 뭐예요? 믿는 사람들이 거룩하지 못한 상태와 때가 있다라는 거죠. 살아가는 중에, 그렇죠? 죄를 범하고 거룩을 잃어버리는 그런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때를 염두에 두고 그때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살아가는 중에 죄로 다시 오염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 다시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다시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가 없다면 죄로 오염된 상태로 계속 그냥 있거나 더 죄로 오염된다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의 뒷부분을 살펴보면 이게 무슨 얘기죠? 사탄 마귀의 종으로 살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악의 도구로, 죄의 도구로 살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때, 즉 우리의 거룩함을 상실했을 때 빨리 돌이켜야 돼요. 다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얼마나 간절한 기도 제목인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인지를 이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 어떤 것입니까? 거룩하게 되는 것이 어떤 것이길래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 것일까? 첫째요, 죄에서 분리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로마서 6장 말씀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 맨 앞부분 보시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이게 무슨 뜻이죠?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다, 반응하지 못하는 자로 여기라 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반응하지 못하는 존재다, 이렇게 스스로 분명히 그것을 여기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몸의 사욕, 육체의 욕망, 악한 욕망, 핵심은 뭐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어떤 그런 욕구, 그렇죠? 우리가 잘못된 목표, 잘못된 것을 추구할 수도 있는 것이죠. 바로 그 부분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여기 13절에서 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죄에게 내주지 말라. 또 대조적으로 하나님께 그것을 드려라, 이런 표현이 지금 나오고 있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예를 들면 우리 손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손을 죄에게 내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를 들면 이 손을 가지고 사람을 상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이 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 사용할 수도 있겠죠. 이것을 좀 확장해 보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삶과 인생을 내 욕심이나 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와 주신 사명에 드리라 라는 것이에요.
내 욕심과 목표를 위해서 드린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그냥 내 삶에 국한되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을 다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드리면 나도 복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더 나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 그 메시지가 여기 있는 것이죠. 거룩하게 되는 것, 어떤 것입니까? 죄의 자리와 죄와 관련된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떠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죄와 관련된 어떤 사람들이나 조직의 어떤 관계를 끊고 떠나가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이곳에 모여 있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주일을 지킨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 출애굽기 20장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안식일,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죠. 예수님이 온 이후에는 주일로 지키는 것이죠. 주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 날, 즉 주일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룩하게 하셨대요. 그래서 그날에 믿음으로 참여하면서 나도 거룩함을 입는 것이죠.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에 오셔야 되고 주일을 지키셔야 돼요. 이 날은 어떤 날인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지킬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도 그 거룩함을 입게 된다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방법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참여하는 것입니다.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정의 일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그 모든 것을 하는 목표가 뭐죠? 하나님을 위하여. 조금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하고 있다. 이 내용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바로 거룩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거룩해지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에요. 18절 보십시오. 오늘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여기 잘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도 그들을, 제자들을,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의 목표와 사명, 우리가 알죠? 그것 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그 예수님의 목표와 사명을,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그 목표와 사명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주셔서 세상으로 파송하셨다, 보내셨다라는 뜻이죠.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세상은 가까이 말하면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사회로, 그렇죠?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기쁨, 만족, 행복, 보람, 이런 것들이 특별히 이 사명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아버지도 사명입니다. 어머니도 사명입니다. 그렇죠? 또 우리에게 주신 직분도 사명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이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거기에 어떤 그 승리감도 있고 행복감도 있고 성취도 있고 만족도 있는 것이에요. 뒤집어서
사명을 이루지 못한다면 거기에 행복이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 못한다? 거기에 만족이 있을까요? 기쁨이 있을까요? 행복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습니다. 이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흔히 말하는 그 행복이라는 것에 그 출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요, 보내심을 받았다고 다 쓰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쓰임을 받을까요? 세상에서 거룩을 지켜내는 사람이죠. 디모데후서 20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보십시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그 중에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도 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됩니다. 그렇죠?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내놓으신 제자들을 지원하시는 방법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방금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 살피는 것은 주인의 집에 여러 그릇이 있어요. 많은 그릇이 있지만 다 그 그릇을 쓰는 게 아니에요. 좋은 그릇도 있지만 그 좋은 그릇이 더럽다면 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깨끗하게 된 그 그릇만을 쓴다. 이 개념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구원하셨는데 다 쓰시느냐? 좀 차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기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지켜내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내놓으신 제자들을 지원하는 방법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 19절입니다. 19절 본문 보십시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장면이 독특하죠.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예수님께서 지금 하실 말씀이죠.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 거룩하게 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현을 하고 계신 걸 보면 무엇인가를 염두에 두고 계신 거죠.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 바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해 놓은 그 제자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떤 의미일까? 1차적으로 본을 보이는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지원하고 축복하는 최고의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나를 거룩하게 지켜내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돈을 잘 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용돈을 엄청나게 줘. 좋겠죠? 저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녀들이 볼 때 부끄럽게 사신다면, 나쁜 일을 통해서 혹은 안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신다면 그 용돈이 액면 그대로 용돈이 될까요? 그 용돈을 감사하면서 기쁘게 신나게 그렇게 누릴 수 있을까요? 특별히 자녀들이 그 아버지가 그 돈을 정당하게 합당하게 버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악한 방법으로 그걸 벌어서 우리에게 용돈을 많이 준다. 그 사실을 몰랐을 때는 모르지만 그 사실을 알고서야 그 자녀들이 그 용돈이 되겠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우리가 자녀들을 지원하고 축복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예요? 우리 자체, 나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내면서 살아가는 자체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주고 그들을 축복하고 지원하는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방법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 어떻게 다시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첫째,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는 죄를 버리고 거룩함을 향해서 나가는 출발점이죠. 회개라는 말 자체가 뭐죠? 잘못된 길을 가다가 돌이키는 것, 그렇죠?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어떻게 하는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이에요. 이게 회개하는 모습이죠. 하나님이 너 이거 잘못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잘못했다라고 알려주실 때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네요. 그리고 인정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자백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죄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에요. 인정하는 것 없이는 돌이킴 자체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사야 57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방금 이 말씀에 의하면 두 군데 계세요. 첫째는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죠. 또 한 곳은 어디 계시죠?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계세요. 할렐루야.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어디 계시는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계신대요. 여기 통회한다 무슨 뜻이죠? 죄를 깨닫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 슬퍼하는 모습, 애통해하는 모습, 바로 이게 통회하고 이 표현이 담아내고 있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켜 주시기 위해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 회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 순종하는 것입니다. 진리, 즉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죠?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거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어떤 죄를 가지고 이 죄를 어떻게 범할까 막 머리에 가지고 있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그 죄가 잘못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죄를 내려놓죠. 우리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잖아요. 버리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죠.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더러움이 깨끗하게 회복된다라는 것이에요. 기억하십시오. 내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실천할 때,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거룩해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누리는 복이 뭐죠? 이 거룩함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죠. 그렇죠? 우리의 인생이 가장 잘 사는 방법은 무엇인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갖추고 준비되고 맞습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답게 멋지게 귀하게 살아가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거룩을 지켜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또 그 거룩함은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중에 그 죄와 싸울 수 있는 그 힘을 우리가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주일은 어떤 날일까요?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말씀으로 샤워하는 날이에요.
그 결과 거룩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샤워하고 기분 나빠지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드물걸요? 거의 없을걸요? 그렇죠? 찌든 때도 있고 땀도 나고 뭔가 이렇게 찌뿌드둥 할 때 그 샤워를 싹 하고 나면 날아가잖아요. 약 한 1m 정도 뜨지 않나요? 그만큼 우리가 유쾌해져요. 상쾌해져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제가 방금 예를 들었던 이 정도의 느낌이 아니죠. 그 이상의 것이죠. 상상해 보십시오. 샴푸로 머리를 감고 깨끗하게 관리한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근데 머리를 못 감는 사람의 머리 한 5일 못 감았다. 어떻게 될까요? 거기까지. 상상하면 너무 힘들어져요. 그렇죠? 죄된 생각이나 악한 생각이나 욕심에 빠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죄악된 생각들이 씻겨져 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으면서 믿을 때, 받아들일 때, 순종할 때 내 안에서 역사하여 내 생각과 행동과 삶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바꾸어 주십니다.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말하는 선과 악은요 굉장히 상대적인 것이에요. 때와 장소와 사람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선과 악은 어떻습니까? 분명합니다. 절대적입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삶의 우선순위와 목표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바꾸어 주시죠. 그 목표를 이룬 방법과 수단도 달리 하도록 우리를 안내해 주세요.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 어떻게 다시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가? 또 한 가지 처방은 거룩하게 된 성도들과 교제 자리에 머무는 것이에요.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거룩해집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들어보십시오. 그대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추구하십시오. 할렐루야.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옳은 것을, 믿음을, 사랑을, 화평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죠?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많이 나눴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뭘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바로 믿는 자들의 거룩을 위해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죄에 빠질 때도 있지만 죄에 오염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저들이 싱싱하게 상쾌하게 행복하게 살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이 은혜 우리가 믿음으로 취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로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지을 때마다 돌이켜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음으로 다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주 그리고 규칙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자신에게 복이 되고 자녀들과 이웃들에게 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